사무엘상 말씀은 사울과 세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졌죠.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 왕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 그리고 훌륭한 인격이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부터 다윗은 물론 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윤리적으로 아주 많은 약점과 그리고 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다윗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왕이 되기까지 사람들은 참 겸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직분을 받기까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왕이 딱 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이 도리어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더 훌륭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왕이 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늘 언제나 겸손하고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물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윤리적으로 많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수성가하여서 참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반듯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름대로의 어떤 부를 모으고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도리어 그것이 그를 아주 건방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까지는 모두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무언가를 원했던 것을 내가 얻게 되어질 때 더 겸손하고 더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제 아말렉 군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섬멸을 하고 이제 아말렉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시글락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말렉 사람 하나가 아주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뭔가 그 모습 심상치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다시금 다구쳐서 묻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야, 너가 어떻게 아느냐? 이때 아말렉 사람은 진실하지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 병거와 기병대에 추격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자기가 죽여달라면서 그의 뜻대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 표시로 지금 제가 사울왕의 왕관을 가지고 있고 사울왕의 팔에 있는 고리, 즉 팔찌를 내가 이렇게 빼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사무엘하 마지막 31장에 보니까 사울왕은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부관이 거절하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칼 위에 이렇게 엎드려졌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그리고 부관 또한 역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그 죽음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이 왜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짓말은 여러분,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또한 내가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있고 사울의 팔에 고리, 즉 팔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거짓 보고를 해서 사울의 전사 소식, 이것은 알더니가 빠진 것처럼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시원한 소식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겠죠. 저 다윗은 아주 위대한 용사요 장군인데 저 사울왕이 저 다윗을, 자기의 신복과 같은 다윗을 정말로 저를 괴롭히고 힘드니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사람이다, 망명다녔다, 뭐 소문이 뭐 전국 뉴스에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다윗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야,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는데 그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그래? 하고 기뻐 반갑게 여겨줄 줄 알고,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 전한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소년에게 큰 벼슬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반응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옷을 찢었다, 이거는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금식하다, 울며 금식을 하다, 마치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며 금식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14절 15절에 봤더니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을 죽였다는 제목으로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이야, 이 소년은 착각을 한 게 되지요.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의 두드러진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자기가 섬겼던 군왕, 자기가 섬겼던 그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이 본문은요,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좀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의 죽음과 상대의 불행이 이 사람의 기쁨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싹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진실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 본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게 되었지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상대의 죽음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와 다윗이 가까워지고 자기는 벼슬을 얻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했던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지요. 우리들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때로는 내 나름대로 각본을 짜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을 이용해서 출세한 것, 거짓된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그와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배신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 내가 한 그대로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업무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도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지 상대의 죽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함으로 내가 출세하려고 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의 진정한 성품입니다. 이 다윗의 성품, 정말로 우리는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정말 좋은 굿뉴스구나.
야, 내가 그렇잖아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두 다리 뻗고 살겠구나.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뭐 이 정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다윗의 이 마음속에는 늘 한결같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분명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의 삶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질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과 질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은 뭐 평등 시대다 그래가지고 뭐 옆에 있는 사람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물론 평등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은요, 영어로 말하면 하이라키, 이 캐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이 있고, 교황은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난날 전통적인 관습을 가지고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 질서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신앙은 여러분 질서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삶에 먼저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늘 불행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때로는 내 삶이 뒤에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불편하고 신앙의 삶이 힘들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힘들어서 되겠냐? 이것은 신앙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반듯한 신앙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물질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물질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물론 물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만, 때로는 우리는 시간에 쫓겨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스려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스리라고 말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그에게는 정말로 이해관계를 따지면 사울은요, 없어져야 하고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신앙의 모습은 질서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는 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좀 부족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못 배워도, 그분이 때로는 그 과거를 내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모습은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아유, 교회가 말이지 하고서 좋은 훌륭한 거룩한 교회도 있는 반면 정말 힘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교회를 내가 허무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론 이와 같이 이 교회를 도리어 헌신하고 교회를 내가 세워야 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그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절대로 못 세웁니다. 자기의 신앙 못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질서를 두어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모든 인간적인 그런 생각, 거짓말을 이용해 가지고 출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정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죠. 그의 정적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제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한 가지 진리와도 같은 중심의 생각이 하나가 있죠. 질서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어떻게 죽였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갖추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중심 잡고 줄기 잡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